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23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배신당해 본 경험들 있으세요? 그거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역설이라서 또 이걸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이나 오해들 하시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로다가 주님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셨는데,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가 기분 감정 사로잡히고 미운 감정, 왼수 같은 감정, 이거 사로잡혀서 신앙까지 망치고 인생 망치고 사역까지 망치는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고 감정이 북받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사랑을 더 했던 사람, 은혜를 더 주었던 사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때 이게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하니까 배신이지, 나하고 상관없고 뭘 관계 있으면 그건 뭐 배신도 아니지요. 그냥 다 그런 거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배신당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마음에 아주 큰 상처가 되고 새겨지고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망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나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이별하는 거 있고, 부자간의 관계도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왼수 아닌 왼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난 생활하면서 도무지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니까 목숨 걸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구원 받을 때, 요청할 때, 그때까진 좋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 턱 겁이 났는데, 이 7절에 다윗이 그일라오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림해. 사울이 생각하기를 잘 됐다. 그일라 성은 이제 문과 문빗장이 한 번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요건 이제 도관에 던지다. 넌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고 할 땐 좋았는데, 다윗이 구원해줬다는 소문이 다 사울왕에게 들리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 일가가 다윗을 좀 도와줬다가 진설병 떡을 주고 칼을 주고 그랬다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줬다가 사울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내 편이 아니라 다윗 편 들었다, 반역자의 편에 들었다. 그래서 일가족 제사장들 85명 그 가족들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그렇게 돼요. 왜?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가서 고발하고 다윗이 여기 왔단 말이지. 그리고 잡아가라. 이렇게 배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흔히들 생각하기를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린다. 배은망덕이다. 그런데 이건 배은망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냥 은혜를 잃어버린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그랬으면 조금 덜 상했을 텐데, 이건 자기들을 살려주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고발했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준 사람을 죽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상 신에게 쫓아가요. 세상으로 쫓아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는지 몰라요. 배신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배신자. 이게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이고 정말 간절한 시간이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 아주 간절한 시간인데 어느 순간 돼서 나하고 내 생각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 같고 기분 감정이 엇갈리는 것 같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주님 혹은 생각도 없이 예수님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가고 세상 신에게 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바로 내가 그 일라 사람이고 내 안에 그 일라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깨닫고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잘 대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아주 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너 오늘 저녁에 날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같고 신문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순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서 배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말이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장담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바뀌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사정없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타고난 인생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날 못 믿어줘요. 왜 날 못 믿어요? 그 사람 꼭 배신해요. 왜? 영적인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성에 속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좋을 땐 주님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신하고 신앙도 떠나고 사역도 떠나는 경우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나 중심이니까 그래. 이기적인 신앙이니까 그래.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뭐 누구한테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만 베드로만 나빠서 그 일라 사람들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더 있고 없고 그 차이고 특별한 경우를 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는데 그걸 오늘 깨닫고 그걸 대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도 당하기 쉬워요. 또 나랑 그런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고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그런 경우를 당하게 하시면서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만 따라라 그런 말씀이 말씀만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연단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 이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3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께 서신 말씀 중에 그 뜻이 중심의 뜻이 그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좋을 땐 좋을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떠나기 쉬워요. 사울왕이 왜 말씀을 떠났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왜 배신했습니까? 좋을 때,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을 때, 이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좋기를 바라고 상황이 넉넉하길 바라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백발백중이 여기 속아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그걸 신명기 8장에 염려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런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넉넉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절반쯤 잊어버리고 내 돈 가지고 사는 줄 알고, 내 지식 가지고 사는 줄 알고, 내 경험 가지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죽게 생기면 그때서 주여 찾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믿을 게 못되고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굳건하게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돌아왔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배신당하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잘 선용하면 아주 굉장한 축복이 돼요. 예수님이 배신당했던 분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른다 그러고 베드로처럼 아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데 보기 좋게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사람 믿을 게 못돼.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데 이 마음, 이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밤낮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순간순간 주여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 떨어지 마세요.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요. 지금까지 속았으면 오늘 대호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도 그건 내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하고 착각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누가 나를 조금 배신하고 조금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그래요. 자기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는 걸 몰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데 예수님도 그런 경우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걸 극복하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도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나라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하나님 나라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러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경우에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창피하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확 죽어버리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불러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무슨 물질적인 축복, 명예, 권력 조금 받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은혜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오락가락 요동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힘 있다, 그거 가지고 누굴 좌지우지해야 그게 은혜인 줄로 착각하면 그거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모양 먹고 마시고 그냥 날마다 잔치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는 게, 음부에 떨어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왕다운 왕,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고 그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살인자 같은 역할은 그러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신앙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가려서 죽음에 빌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따져보면 엄격해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삽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삽니까? 나 때문에 내 이웃과 친지들, 동료들이, 친구들이 삽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여, 그걸 그런데도 나를 불러주셔서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샘플이 되게 하셨다. 모범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이 되게, 샘플, 나 같은 것도, 나같이 강팍하고 모질고 핍박자의 회방자, 살인자 같은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복음의 체험을 받고 변화받고 쓰임받게 하시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난 아니라고 그랬으면 오늘부터 돌이키세요. 인생 길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은 심정 붙잡지 말고 바울의 심정, 베드로의 심정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연하는 죄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걸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듭난 부활신앙 복음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안 85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골리앗, 내 물맷돌 한 방이면 나가 떨어져.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울왕처럼 얼마나 많은 백성들 죽게. 나중에 다윗이요, 왕 되고 나서 또 방심 오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또 범했잖아요. 사람이요, 믿을 거 못 돼요. 믿으면 큰일 나요. 죄세로 붙잡혀서 평생 종노릇해요.
철저히 경계하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야지요. 그거 하려는 게 다윗이 연단 받고 왕되는 훈련 받았다 할 때 그때 잘한 게 그거예요. 사울 왕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 영원토록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못 믿으니까 고집을 피운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다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따라가야지요. 짧은 인생, 눈 깜짝할 짧은 인생, 아침 이슬 반짝하는 인생 이것과 붙잡는다고 영원한 걸 뺏기고 가면 하나님은 주님은 천마디가 부자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사업이 잘 돼서 곡간을 아주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할 때 천마디가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해가는 내 생명을 찾으면 그랬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건 네가 수고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속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신앙 사역 상관도 없어요. 문제 해결이 주목적이지.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 말씀. 사단이 마지막 때 기승을 부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끄떡없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도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고 난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신앙하기 어렵다. 사역하기 어렵다. 아니에요. 복음 체험하세요. 예수님 체험을 하게 하시는군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잘 감당해야지. 그게 상처가 되고 목회하면서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미워지면 큰일 나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철저히 죄는 회개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이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그럼 가정이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목자하고 목원들 사이에 응어리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목장이 되고 목장 식구가 되겠어요. 그거 깨달은 사람이 작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누가 보기에요? 내가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회복되는 게 내가 복이지. 그걸 평생 응어리지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면서 그 속에서 웅꾸리고 있으면서 그러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그게 은혜입니까?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지 말고 성령의 오늘 통치가 일어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니에요. 나 사단에 붙잡힌 옛사람은 안 되지만 거듭난 부활의 신앙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명의 존재는 얼마든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회복되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